어떤 어린아이가 어린이날에 엄마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예쁜 성경책을 하나 선물 받습니다. 자랑하려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학교 반 담임 선생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 엄마가 선물해 주신 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이쁘네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지퍼를 딱 열라고 하니까 아이가 말리면서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 지퍼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뭔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 성경을 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아이가 말하는 이 순수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리교회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감리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God Tube World, 하나님이 보여주심. 그런 부제가 달렸습니다. 튜브라고 하는 말이 전기 신호를 영상으로 바꾸어주는 보란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송출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 회사 이름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송출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 채널이 있는데 그거를 이름하여 갓튜브 월드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채널이 뭐가 있는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지으신 창조자의 의도, 마음,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표정은 거의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분명히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채널이 있는데 성경입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시나이 반도인데요. 시내 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내가 백성들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짜잔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한 것이 있는데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옷을 다 빱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가지고 새 옷을 입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3일 동안은 오로지 그 하나님 만날 준비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일째가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부근에 다 모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되죠. 근데 성경은 그 광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인데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거 돼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죠. 물론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밑에 있는 것이고 이제 모세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연기만 막 피어오릅니다. 연기 막 피어올라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하죠. 우리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처럼 눈이 2개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처럼 팔이 2개이신가?
두 개의 팔로 일하시기 힘들 텐데 혹시 팔이 한 10개는 아닌가?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진 아니하시고 연기 속에서, 나팔 소리 속에서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었더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당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여러분 말하는 것은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말은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쓰려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들었으니, 이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너희는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나를 음성을 통해 보았으니까 더 이상 나를 궁금해하면서 나랑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조금 희한한 모습으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말 유명한 화가가 저를 초상화를 그렸어요. 초상화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딱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 올라오기도 전에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목사를 참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초상화를 만지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생기셨네. 우리 목사님 온유하시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아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훌륭하시네. 막 만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뒤늦게 저기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집사님 저 왔어요. 저 여기 왔어요. 아니 저리 가시오. 우리 목사님 여기 있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 아니 제가 목사 서목사 여기 있다고요. 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초상화를 만작거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응? 재밌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지금도 범하고 있다 그 말. 나와 비슷한 건 나를 비견하여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나는 이미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았느니라. 그것으로 끝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금으로 은으로 만든 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성경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더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혈육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여겨요. 너무 아낍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노년입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70이 다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떠나갈지라도 이제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가 나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뭐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까?
먼저 15절을 한번 보죠.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죠.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출세했기 때문일까요?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가 없었죠. 그럼 어떻게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요. 기쁜 이유가 뭐냐? 디모데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누구 영향 때문에요? 네, 외할머니와 엄마 때문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거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을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유니게는 그의 엄마인 로이스한테 성경을 배웠고 그 엄마 로이스한테 배운 그 말씀을 또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소개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다 못하잖아요. 성경을 통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893년 미국 보스턴에서 약 6천 명 정도가 모이는 대규모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복음전도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강사였던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였던 틸만이라고 하는 분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내가 성경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기에 관련된 찬송을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틸만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언뜻 떠오르는 찬양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직접 한번 써보시죠.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제가 오늘이라도 곡을 붙여가지고 내일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래 볼까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성경이 다 해졌어요. 다. 네? 지금이야 그나마 이렇게 가죽이 좋죠. 100여 년 전에는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다 해진 거죠. 특별히 더 해진 이유가 있는데 이 성경은 바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쓰던 성경을 그대로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어받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 성경을 만작거리고 있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눈물로 자기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어머니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찬송시를 써 내려가죠. 틸만 찬양 사역자가 그 가사를 보더니 그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곡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천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 곡을 함께 부를 때에 모였던 모든 사역자들도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3절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어머니가 어렸을 적 그토록 시편 1편을 외우게 하면서 너는 꼭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쳤는지를 점점 새삼 느낍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돈 많이 벌란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란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큰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 되라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그게 성공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살아갈수록 느껴요. 살아갈수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살아갈수록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오늘 가르치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디모데는 어렸을 적 그 어머니로부터 그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떤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속상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전부라고. 그래서 그 뒤에 덧붙인 말씀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뭐냐? 사람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막 표적만 좋아해. 표적.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해. 헬라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몬테스, 토스토스 막 이런. 이 다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만 있으면 자기들이 완전할까 생각해. 그러나 그게 삶에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저 사망의 원죄로부터 건져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느냐?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죠. 어디 가서 이걸 배웁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 능력이 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에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16절, 17절 시작.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결국 그렇게 해서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깨닫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래서 구원받는구나 깨닫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격이 괴팍하든지 간에 기질이 못났든지 간에 천성이 아주 더럽고 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 싫을 정도일지라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읽었던 앞부분입니다. 자,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악한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속이는 자도 생길 것이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박해가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뭘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 어렸을 적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너가 배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악한 사람이 들끓고 너를 속이는 자가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법연수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가운데 탑3 안에 항상 드는 분이 있어요. 김홍섭 판사. 1965년에 50세 일기로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는데 그가 지금도 존경받는 이유는 늘 사랑과 청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대부, 수인의 아버지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던지 사도 법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가 참 많은데 그분이 이렇게 재판장에서 재판할 때 항상 율법전서를 한쪽에 놓고 한쪽에는 항상 성경책을 놓고선 재판을 했다죠. 그러면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나나 당신이나 죄인인데 대한민국 헌법상 내가 재판관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용서하시오. 그러면서 피고한테 얘기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어느 날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부가. 이혼 소송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왜 싸우기 시작했는가 물어봤더니 방에 장롱을 하나 새로 놓는데 이쪽에 놓을 거냐 저쪽에 놓을 거냐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장롱을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고 왼쪽에 놓으면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제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장롱을 어디다 놓을 거냐고 싸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니네 집은 어떠냐? 너는 원래부터 그랬냐만 별 소리가 다 나와가지고 이 싸움이 커진 거예요. 그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소송을 하러 온 것입니다. 김홍섭 판사가 보니까 아이가 같이 와 있어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엄마랑 살고 싶니? 아빠랑 살고 싶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다 붙잡으면서 저는 엄마 아빠 다 같이 살고 싶어요 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안 되겠다고 오늘 판결 못 하겠다고 재판을 한 달 연기합니다. 대신에 한 달 후에 판결을 받으려면 숙제가 있는데 이걸 반드시 해와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이 성경책을 집에 가져와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 총 100번을 읽어주십시오. 이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읽어오라고. 이걸 만약에 100번을 안 읽어오면 한 달 후에도 난 판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성경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고 그냥 읽으라니까 숙제니까 하루에 3번씩 고린도 13장을 읽는 것입니다. 물론 첫날에는 별로 감흥이 없었겠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읽어가다가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롱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 게 문제였구나.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래 행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었구나. 이걸 회개하고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부가 성경책을 들고 이 판사를 찾아온 거예요.
판사님, 우리 이혼 안 합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한일 무역 관계가 참 복잡한데 매스컴에서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일제 쓰지 말자고 그러면서 새로 뜨는 기업 가운데 모나미가 있더라고요. 모나미.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일제 쓰면 좀 비쌌어요. 그래서 일제 뭐 이렇게 문구류 가져오면 오, 뭐 대단한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제 필기도구를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그래요. 이쁘고 좋고 그러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일제를 쓰지 말자 그러면서 모나미 거 쓰자. 모나미 순수한 우리 제품이니까. 그럼 모나미 아시잖아요. 모나미 우리 송삼석 회장님, 우리 정동 제일감리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이 기업을 운영할 때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만드시고 요한복음 21장을 읽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다 차가지고 끄집어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그래서 송삼석 이 장로님이 친히 디자인을 한 볼펜인데 지금 봐도 되게 촌스러워요. 그런데 이 촌스러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다 153 이렇게 새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빈 그물, 빈대가 채워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볼펜이 대박 날지어다. 아니 이런 마음으로 한 거겠죠.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단일 제품으로 그만큼의 매출을 올린 제품이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는데 36억자루 이상을 팔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이 여호수아 1장 9절 이 한 절을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또 표시하고 달아 없어질까지 표시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일어서 가지고 주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 떨다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부여잡고 눈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문제 해결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해요.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보고 싶은데 제발 보여주세요.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성경을 여십시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